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빠질 걸 아시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 당부가 뭡니까? 절대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써가지고 곁에 두고 보면서 아예 노래로 불러라. 지난주에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일을 잊지 말고 어른들과 아비에게 묻고 포럼하며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당부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가나안 가서 불신자처럼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안다 그 말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한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 중심이고 너무 창세기 6장에 돈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빠져든다는 걸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틀림없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요, 사단이 지금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요, 더위를 이기기가 사실 힘들지요. 이런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름이 없으면요, 더 큰 문제가 지구상에 발생하거든요. 여름이 거르지 않고 계속 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은요, 멸망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도리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전도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테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새 틀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응답받고 이제 시대 살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을 기억하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 살릴 포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중에도 멸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재앙 속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멸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 종살이 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구원은요, 상대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구원이죠. 다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온 겁니까?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이 얘기가 신명기에만 15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과거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면요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과거 실패 반복하지 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소통하고 포럼해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복음의 비밀 제대로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어린 신자들에게 답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 오늘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포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상호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부모는요 학교 가가지고 애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선생님에게 많이 물어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옛날만 좀 달라가지고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요 아이보다 학년이 낮다고 가르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린 겁니다. 삶의 지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부분에서는요 부모가 사실 월등해야 됩니다. 부모가 사실 이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식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 성도들이 포럼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아삽의 마설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듣고 교훈받은 걸 정리한 거거든요.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걸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낭독하고 그걸 개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특히 시편 105편과 106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록한 글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총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8절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냐 이유를 모르면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모자라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시원찮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 백성 선택을 하시는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부른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적고 성질도 더러운데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요 절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듣도록 고백하고 누리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까? 각인시키라고. 각인되어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묻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오늘 8절 9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과 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시고 사는 것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골고루 흩어져 살잖아요. 저 더운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라 해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저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요 영하 6, 70도 거기 가면요 눈만 빠끔 내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셨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요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러시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김정은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베가 며칠 전에 죽었죠. 누가 불러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뭐 아베가 죽은 게 잘됐다 못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 받는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칠곡과 되고 세계가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가나안 땅 아모리 군대가 5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이 붙었어요. 아무리 싸워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지면요 이스라엘은 곤란합니다. 왜? 낯선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지는 해를 어떻게 지지 않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해달 별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한 진짜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진짜 똑똑해야 돼요. 헛똑똑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진짜 똑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실제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후대 천체학자들 연구에 여호수아 때 멈췄던 시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멈췄던 시간과 합치니까 완전히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구원사의 중심으로 딱 방향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역사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어지죠? 한번 방향 한번 재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내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주 희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가 복받게 할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너무 흉년 들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지도 않고 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날 죽이고 사람들이 마누라 뺏어갈 거다. 그런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움직이면요, 늘 걱정거리가 한가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다 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마누라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이제부터 내 마누라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뺏어가잖아요. 내 마누라다. 남의 마누라인데 왜 뺏어갑니까? 암만 이쁘지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8만고요. 이거 98만고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대로 일이 터져버렸어요. 아비멜렉 왕이요,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다른 남자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사라 몸에서 그리스도 혈통이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다른 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벌을 내렸는데 그 집안 여자들 싹 다 불임증이 다 걸려버렸어요. 네가 누군데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그 아내를 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동생이라 그래 데리고 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 네 죄 없는 줄 알지만 벌 받아라. 죄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7절에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기도해서 네가 복 받을 심는데 왜 건드렸냐?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실컷 꾸중 듣고 늦게서야 정신 차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케 하시죠. 아브라함이 비록 거짓말도 하고 잔머리도 굴리고 그랬지만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불신자한테 꾸중 듣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너무 인문주의식으로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요, 불신자에게 책망받는 수가 생깁니다. 책망받거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그 신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거든요. 이 땅의 현장 재앙도요, 언약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실 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신앙으로 책망받는 수가 있지만요, 제사장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절대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동네에서부터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동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마다할까요? 나는 칠곡의 제사장이다. 칠곡의 재앙은 나를 통해서 해결케 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역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거든요. 나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교의 사역입니다. 지교의 사역, 그러면요, 부담 갖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구별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누리면서 시편 16편 6절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동네를요, 완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의 모든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완전 차단시키는 축복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제사장 나라 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눈동자 어떻게 지킵니까?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이 자동으로 깜빡거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도 물이 눈썹에서 걸러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눈썹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 이 물이 걸러지도록 만드는 게 눈썹의 기능이요. 눈썹 밀지 마세요. 눈썹 밀지 마세요. 눈썹 미는 사람 많은데 저는 절대 안 밀 겁니다. 눈썹이 너무 적어가지고 미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뭘 그렇게 밀고 납니까? 속눈썹도 있어가지고 눈알을 보호하거든요.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동자조차도 디테일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알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전도를 위한 당연한 세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트를 버리고 예틀을 버리고 세트를 갖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힘있는 사람, 날개짓을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훈련받지 않은 독수리는 절대 독수리 어미가 키우지 않습니다. 새끼를 키웠으면 반드시 그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벌써 둥지를 만들 때부터 저 높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만듭니다. 절대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짓거든요. 거기에다 알을 까고 새끼를 보호해가지고 키우는데 이제 새끼가 날개짓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절대 둥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왜냐? 절벽 꼭대기니까. 나가면 떨어질까 걱정스러워하죠. 그때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를 발로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어질핀다 그랬죠. 그러면요 집이 부서지면 날개가 새끼가 날개를 파닥거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어미가 내려와가지고 등으로 새끼를 받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또 떨어뜨립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날개짓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독수리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동물학자가 아니고 독수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이 피곤치 않는 곤비치도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영적 싸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그저 강자로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자로 만들기 위해서 각가지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때로는요 건강 문제를 주셔서 훈련시키고 때로는요 경제 문제 또 다양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진짜 살아남는 참 믿음의 사람, 참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훈련에 여러분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강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밤낮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두지 말고 매사 주님 함께 하시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딱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 던지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지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됩니까? 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물어보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고함 지르면서 물을 것도 없어요. 속으로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당연과 필요한 절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갈 가나안 땅, 그 지형이 아주 희한한 지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아닙니까? 사해 지역의 그저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사해 지역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의 고도는요 마이너스 392m. 해발 바다보다 더 밑에 있는 데가 사해 호수입니다. 마이너스 392m. 얼마나 낮습니까? 낮지요? 날씨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서 40km만 가면요 예루살렘인데 해발이 800m. 그러면 사해바다하고 예루살렘과는요 고도차가 얼마나 납니까? 1200m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강원도만한 작은 땅덩어리 안에 아주 별별 지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전시장이라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는요 헤르몬산입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냐? 해발 4000m. 백두산이 높습니까? 헤르몬산이 높습니까?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했구만. 헤르몬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백두산은요 3000m가 안 돼요. 270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얼마? 4000m. 그 산 꼭대기에는요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한대, 열대, 온대, 아열대 기후가 싹 다 있어요. 아주 희한한 땅입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도 있습니다. 사자는 주로 어디 삽니까? 저 아프리카에 사자가 사는데 다윗이 가나안 땅 사자를 때려 눕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살 곳이 못되죠.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세계 살릴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아주 기이한 지형이고 참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인데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오만 풍족한 걸 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동이 안 되지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사람 살 동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각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오만 필요, 오만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 농사 지었다, 그 말 아닙니까? 농사에는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파면 물이 나는데 가나안은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는 비도 바로 땅에 흡수되잖아요. 땅을 파도 물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 안 주시면 절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땅 반석에서 꿀을 얻습니다. 굳은 반석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올리브 농사 지어가지고 그 기름 우리도 먹잖아요. 소저저로 빛버터를 만드는데 아브라함 때도 먹었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할 때에 버터를 대접했어요. 그 땅에서 치즈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고 포도도 아주 극상품 포도가 생산되었어요. 포도는요, 비만 오면 안 되잖아요. 오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풍성히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악조건들도 젖과 꿀의 땅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응답입니까? 당연, 필연, 절대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기본적으로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챙길 수밖에 없는 언약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챙겨주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내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의식주가 내게 완전 우상되어 있으면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말씀도 못 듣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말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면 끝입니다. 그거면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요, 우리가 구할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명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거든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땅 가나안 땅에서도 완전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니까 배부른 게 뭐 그리 좋은지 복 주신 하나님을 찾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과 교회를 살릴 헌신의 축복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 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 대신 그래서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절대 흑암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랬죠. 이 여수run이 뭡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별명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만 따라가야 될 백성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데 배부르고 살찌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변망대에 빠진 게 이스라엘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인도만 잘 받으면요, 먹고 살 응답은 기본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돈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헌신의 축복을 모르고 나만 위해서 산다, 걱정됩니다. 앞으로 흑암의 역사를 어떻게 당할 것입니까? 김 목사의 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챙기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살릴 미래 세트를 갖추고 사단이 미리 만든 예틀을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동업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다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립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불신자의 오만 소리가 귀에 솔깃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자꾸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솔깃해요. 나와 같이 일 좀 해보자. 뭐 그런 소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즉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누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불신자는 악령. 악령이 지배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솔깃한 그 소리도 악령의 소리요.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 육신, 그리고 성공만 중한 옛들에 묶이거든요. 함정과 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혹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이 갈급해요. 예배 실패로 늘 딴짓하잖아요. 오늘 16절 17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섬긴다 그 말이요. 마치 남편이 돈 벌어줬는데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 그게 우상 숭배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2가지 벗을 수 없는 운명의 세방받은 세트를 말씀의 축복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사란 말, 우리는 예배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제사의 기능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셔서 이제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면요, 다른 제사에 빠져요. 그런데 그 다른 제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귀신과 친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짓입니다. 왜 자꾸 귀신을 호소합니까? 액을 방지하고 귀신 달래는 건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요, 몰록으로 가거든요. 세계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거 나오잖아요. 귀신 숭배하면서 귀신에게 뭘까지 바쳤습니까?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귀신에게 바쳤잖아요. 인당수에 처녀 바친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밀레종 만들 때 그 쇳물에다가 아이를 집어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우상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 성공으로 말씀 잡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 흐름을 제대로 타잖아요. 말씀이 내 가슴속에 없으니까 세상 흐름을 절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솔깃한 소리 하면 거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나 결국 더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예배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사단이 희죽이 웃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웃자던 동 여러분이 예배 실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핑계는 많습니다. 일이 바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만은요. 그게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돈은 버는데요. 그 돈이 복입니까? 그게 착각이요. 재앙의 시초거든요. 돈이 우상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충만 무장 못하면요 늘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박살내고 결박시키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해방받을 새 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날짜 따지고 장소 따지고 사람 따집니까?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합니까? 새 축복의 틀을 못 누려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요 재창조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너를 낳고 너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재창조의 신분이거든요. 절대 세상 응답이 우리와 안 맞고 반드시 달라거든요. 여러분은 재창조의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복음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 흐름에 뿌리 내리면서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재앙 앞에 승리하고 전도제 삶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포럼,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소통하는 포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신 응답 속에서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새 틀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의 비밀 속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우상 숭배 범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완전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우리 후대들 간에 포럼에 완전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중에 완벽한 인도받게 해 주옵시고 당연과 필연과 절대 응답을 받아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옛 틀 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훈련에 익숙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헌신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날마다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세워주시는데 말씀의 흐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님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비밀들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빛의 완전한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세계 복음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옛날을 기억하고 어른께 물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참 언약의 사람으로 참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릴 제사장으로 온전히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성도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할 때마다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